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가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내 힘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게 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자존감이 우리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존심,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따져봤거든요. 근데 또 GPT가 잘 알려줘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데 무슨 자존감을 갖냐 이렇게 GPT가 응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자존감 같은 마음은 우리가 빗대을 수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받아볼 때 얘는 내 자존감이야. 그럼 얼마나 이게 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존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이제 좀 바꾸려고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도 좋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왜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여러분, 연약함이란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했는데, 왜냐하면 연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첫 번째, 연약함은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연약함은 말씀으로 강해집니다. 아멘. 자, 맞죠? 오늘의 연약함은 야곱이라는 인물이고요. 에서라는 사람은 강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강한 존재는 에서고요. 연약한 존재는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명칭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야곱 에서 보고 야, 네가 강해서 좋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약한 야곱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히려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왜 에서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고 왜 야곱은 연약하다고 여겼는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자,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삭이 찾는 사람은 에서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면 에서가 이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에 에서만 찾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이 에서는요, 이 가정에 있는 강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에서는 힘이 세고, 에서는 사냥도 잘하고, 에서는 막 신하들이 볼 때도 우러러 보는 사람이에요. 와, 대단하다. 우리 주인의 아들. 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는 사냥하고 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큰 힘을 갖는 시대죠. 요리하는 사람은 힘을 갖지 못해요. 남자다워야 돼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 가정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죠. 그런데 야곱은요, 무시받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물론 사랑했겠지만 아버지가 야곱을 찾지 않습니다. 엄마만 찾아요. 어머니가 늘 얘를 감싸줘요. 그리고 야곱은 사냥도 못해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똑같은 쌍둥이고 똑같은 아들인데 왜 에서는 저렇게 잘났고 야곱은 저렇게 참 못났냐. 이게 여러분 신하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인들도. 근데 여기서 연약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과정적인 형편을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연약함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찾아오냐면 이게 가정 안에서부터 찾아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은 얘만 사랑해. 우리 집은 우리 형만 참 위대해. 우리 집은 그쵸? 나는 우리 집에서 좀 못난 인간이야. 이게 연약함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똑같이 대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느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요,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약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게 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명령해요. 자, 3절 4절 말씀을 보면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에서가 잘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사냥하는 거 쉬워요. 그리고 하인들한테 음식 좀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 쉽습니다. 에서가 직접 음식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이거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맡겨진 축복인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계속 이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에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에게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에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취하는 사람이고요, 야곱은요 내가 막 달려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분명히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엄마가 듣습니다. 엄마가 들어요. 자, 그래서 엄마는 누구를 찾냐면 야곱을 찾습니다. 야곱을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자, 네 형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나갔으니까 이때다. 이때 빨리 좋은 염소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서 아버지에게 드릴 테니까 네가 들어가. 네가 축복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야곱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두려워서 못 들어가요. 형은 털이 많고요, 저는 미끈미끈해요. 들어가면 저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라고 야곱은 거절해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저주는 나에게 돌리고 너는 가.
가기만 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리브가의 믿음을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저는 이 말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믿어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으리라. 이 민족이 적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거를 기억하는 거죠. 야곱은요, 못 믿겠는 거예요. 어떻게 형이 나를 섬겨요? 형이 너무너무 뛰어난데.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속이지 않아도 되는 존재인데 너무 자기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니까 속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약함의 원인이 됩니다. 잘 보세요. 약함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강함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어디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약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얼마나 갖고 삽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가정이 잘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함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나에게 줘요, 사람이. 너 약해. 야, 니네 교회 힘들어. 야, 니네 가정은 참, 야, 얼마나, 야, 니네 가정은 안 돼. 이게요, 사람이 주는 말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잘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참 무시를 당해 왔겠어요. 야, 너 뭐 잘해? 야곱에게 물어보면 야곱이 저는 사냥도 못해요. 그럼 야, 어떡할래 너? 큰일 났다. 그죠? 너 사냥도 못하면 너 큰일 난 거야. 너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 잘하는 게 없는 거야. 너 뭐 잘해? 너 요리 잘해요. 야, 요리 갖고 너 뭐 할 수 있어? 야,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야곱이 요리 잘하는 것 때문에 축복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요리 잘하는 게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 안의 문제는 사람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잘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해요?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요즘 AI가 너무 발달되니까 그쵸? GPT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얘가 똑똑한지 몰라요.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저도 제가 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설교한 거 있잖아요. 설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으냐면 유튜브 설교한 거를요, 이렇게 설정을 하면 제가 한 말을 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제가 한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 막 농담한 거. 그러니까 유튜브 때 한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이렇게 쳐줘요. 이 AI가. 그럼 그거를 제가 따와가지고 GPT한테 물어봅니다. 내 설교 어때? 내 설교의 좋은 점과 장단점을 알려줘. 그럼 GPT가 쫙 분석을 해줘요. 얼마나 뼈를 때리는지 몰라요. 이건 잘했고 이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볼 때 좋은 점과 보완점을 알려줘.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을 쫙 써줘요. 그럼 기분 좋죠. 보완점을 딱 써줘요. 그럼 그 보완점이 얼마나, 야, 이런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잘 들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이 설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 마음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데 GPT가 이렇게 해주니까 상처가 안 돼요. 얘는 객관적이잖아요. 막 제가 물어봐요.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를 이렇게 해줘. 그러면 또 잘못된 걸 쫙 써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만약에 발표할 때 녹음해가지고 GPT한테 물어보시면 장단점을 잘 알려줄 겁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GPT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고지고대로 듣진 않지만 참고를 많이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제가 물어보진 않아요. 물론
여러 가지 참고를 하지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는 존재겠냐는 거예요. 세상에 잘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강하다 하십니다. 너는 강한 용사야. 기드온에게 그러잖아요. 기드온 얼마나 참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죄송합니다. 찌질이에요. 기드온이 막 좀 그래요. 얘가 용기도 없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강한 용사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다고 말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같이 이제 읽으려고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에서는요, 인정 못해요. 자,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엄청난 축복을 주죠.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을 들어요, 야곱이. 근데 원래 누구에게 해주는 축복이었냐면 에서에게는 축복이에요. 보세요.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29절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죠? 이삭도 아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선 줄 알고 네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라는 축복을 부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야곱이 다 받습니다. 근데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네, 에서죠. 에서가 사냥한 후에 에서가 돌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갑니다. 근데 야곱이 이미 축복을 다 받아갔을 알았어요. 자, 그랬더니 에서가 어떡하냐면요, 나에게도 축복을 주세요 막 울부짖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에서는요, 야, 장자의 축복권이 뭐가 중요해, 그냥 가져가, 나 맛있는 거 줘, 축복권을 팔아 넘기는 에서잖아요. 근데 지금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조금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자, 내가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까 야곱을 죽이리라 그래요. 왜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걸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야곱에게 줬어요. 그러면 장자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에서는요,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부터 누굴 따르게 돼 있어요? 야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가만히만 있어도 가져갔던 내 정통성을 내 동생이 가져갔으니까 내 동생을 처단해야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부짖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을 나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에서가 원하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요, 눈에 보이는 걸 가져가는 겁니다. 그죠? 야곱에게 넘어갔으니까 이삭의 군사력, 이삭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에서가 취해야 되는데 내 동생에게 넘어갔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곱을 죽이고 나에게 원래 주고자 했던 나의 재산, 나의 권력을 차지하리라라는 게 에서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에서가 원하는 축복은요, 권력과 군대와 명예와 재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 사모하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축복만 사모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얼마나 계산 잘했겠어요. 자, 조금만 있으면 이 재산이 내 거고 다 내 거고 내가 될 거야.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계산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여서라도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러는 사람이 되잖아요. 야곱은요. 오히려 축복을 받은 다음에 고난 받으러 떠납니다. 하란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43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너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아멘.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오빠인 라반에게 도망가라 라고 야곱에게 알려줍니다. 도망치잖아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치는 인생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점은 바로 이런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라 다 버려두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살기 위해서 떠나지만 야곱이 만약 형과 싸웠다면요, 어쩌면 큰 둘만의 싸움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정통성은 야곱인데 에서를 따르는 사람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찢어지겠죠. 근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라 도망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얻게 되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라고 얘기했는데 20년을 보내요, 그곳에서. 그리고 돌아올 때는요, 많은 부를 쌓아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라는 걸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계산하고 따라가면 우리는요, 분명히 그 계산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다 보면 광야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광야와 고난을 지나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엄청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그러더래요. 크게 쓰임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고난을 주십시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큰 고난이 찾아오는지, 그분이 뭐 자랑할 거나 그분의 얘기지만 신학교를 10번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십수했대요, 십수. 그러니까 나이도 많으세요. 근데 십수하고 이제 11수에 붙으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포기할 것 같은데 그분이 맨날 그래서 가장 창피할 때가 언제냐면 고등학교 가서 원서 써달라고 할 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괜찮대요. 세 번째니까 너 힘내라. 그런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러더래요. 너 자살하지 말고 너 끝까지 견뎌라 그러시더래요.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축복이 없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선택했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쓰실 걸 믿기 때문에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산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죠. 계산해야 됩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하고 따져보는 그 방식이 오히려 나에게 내가 화를 내고요, 내가 분노하고요,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럼 불 같은 화가 나는 겁니다. 불 같은 진노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인생. 아멘. 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자,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만 축복하지 않았어요. 에서에게도 축복이 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의 모든 재산을 차지하죠. 내 뜻대로 됐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단 말이에요. 에서도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에서는 성경에서 사라질까요? 자, 에서가 받은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왜 축복이냐?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삭은 그에게 가능성을 남겨둡니다. 또 아우를 섬길 건데 네가 몸부림치게 되어지면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거다. 몸부림을 어떻게 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게 될 때 너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뀌게 될 거고 너도 하나님의 축복의 존재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에서에게도 해줍니다. 근데 에서가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이미 나는 재산 다 차지했는데요. 뭐. 이미 내가 원하는 대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만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는 그런 말이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서가 야곱을 섬겼더라 라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에서가 야곱인 아우에게 절하였더라, 섬겼더라, 그를 위해줬더라 라는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네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에서의 삶이에요. 에서는 이렇게 삽니다. 자,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 누구랑 결혼한 지가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방인과 결혼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행히 야곱은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의 그 오빠의 그 딸이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 어떻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근데 에서는요 완전히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서는 아빠가 근심하든지 엄마가 근심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할 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안에서요 서로 기쁨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에서는 내 마음에 드는 길을 포기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몸부림쳤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요.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성경에서 실제로 야곱을 섬겼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죠. 성경은 야곱을 통해 일하십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일하시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절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릎 꿇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사람은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야곱의 고백,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분노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그 길을 걸어갑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많은 재산을 얻고 오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돌아오면서 형과 화해를 하잖아요. 이 모든 여정이 야곱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저희들에게 내가 고난의 길로 갈지라도, 내가 광야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길임을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자, 믿음으로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에서는요? 없어요. 에서는 믿음으로라는 말도 없고요.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없는지.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여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에서는 축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축복한다고 돼? 나도 아버지 축복 받았지만 야 괜찮아 없어도 돼. 이런 말로 나가는 게 에서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축복권 받아야 되는데 내 아우놈이 가로채 갔어. 그러니까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축복을 받아야지. 나는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도 전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에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은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꼭 축복의 기도를 마음껏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드러나게 해주세요. 얘 머리 붙잡고 막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막 머리 붙잡고 막 흔들어 제끼면서 막 해주세요. 네, 안아주시면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야곱은 지팡이 짚고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지팡이의 머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팡이 짚었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 짚을 때가 반드시 요즘은 지팡이가 필요 없는 시대긴 하지만 이 시대처럼 내가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또 야곱처럼 이 수많은 세월을 견디면서 지나오는 시간을 지나갈 겁니다. 그때 내가 지팡이에 의지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정말 가득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세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연약함은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연약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